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복음이 가슴 절절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전하는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며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리고 깨어있는가 잠들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공의와 사랑이지요. 이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의 내용을 전개해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소년 재판의 대부라고 불리우며 호통 판사로 유명하신 기독교인 판사 천종호 판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이 소년 재판을 하면서 단호하게 말했던 내용이 지금도 사진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학교 폭력이나 비행 사건으로 재판에 서게 된 청소년들에게 가장 엄한 시포 처분을 가장 많이 주시는 분인데 재판석에서 그 당시에만 뉘우치는 척을 하며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을 향해서 안 돼, 안 바꿔줘, 바꿔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라고 단호한 판결을 내리시면서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공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죄나 불법을 용납하지 않고 죄가 드러난 혐의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아무리 공의롭다고 해도 인맥에 따라 그리고 관계에 따라 편파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최고의 법조인이 붙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형량을 낮추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얻게 하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공의로운 척을 해도 결국엔 자신의 인맥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관계에 따라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지은 죄를 모른 척 해주지 않으십니다.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해서 지은 죄를 없애주지도 않으십니다. 어려운 곳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서 지은 죄를 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궁극에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박국서 1장 13절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끔찍한 사고나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것을 보다 보면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 너무 잔인해서 화면을 넘겨버리거나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려버리실 정도로 깨끗하시고
정결하시며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난 현장을 견디실 수 없어 반드시 인간에게 드러난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나타나냐면 시편 7편 9절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안경을 쓰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양심이 보이는 안경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경을 쓰는 즉시 주변에 그 안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숨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치밀하며 맹렬한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셔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까지도 드러내셔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정확하고 어미하신 레이더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안타깝게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동경하며 박수갈채를 보내는 모든 사람들도 그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걸려 꼼짝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양심까지 감찰하셔서 숨겨진 죄를 폭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사망의 장소인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자가 다시 호흡이 돌아와서 살게 되어 자신이 죽었을 때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죽은 자신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이 나와서 그 죽은 자신의 시신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도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체험담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해서 찾아다니고 또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신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의 뜨거움의 불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신기한 것은 고통을 받는 인간들이 타거나 죽지 않고 불로써 소금을 치듯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1년, 10년, 100년만 겪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의 비명을 질러도 끝나지 않는 처참하고도 참혹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자신의 삶의 말미에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 라고 지옥 멸절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화려한 논리로 그럴듯하게 성경을 해석해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지옥에 활활 타오르는 불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누가 가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감찰하셔서 숨겨진 죄까지도 찾아내시고 폭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레이더망에 걸린 모든 죄인들이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것이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감찰하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철천지 원수가 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가지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타인의 잘못을 대충 눈 감아주는 수준의 그런 가벼운 수준의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대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저의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그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핸드폰이 박살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선택의 범위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 제 핸드폰을 망가뜨린 사람을 그 핸드폰 값을 물게 하든지, 두 번째, 제가 용서해 주든지.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용서를 선택한다면 그저 내가 널 용서할게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망가진 핸드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서를 하기로 한 저는 용서를 한 순간부터 그 부서진 핸드폰의 값을 마땅히 제가 감당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가 가지고 있는 참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편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의 죄를 용서할게, 이제부터 잘하자, 화이팅, 이렇게 말해주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죄를 대충 얼버무리며 끝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죄의 값으로 정하신 사망, 그 죽음을 반드시 받아내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100만 원 빚진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없듯이 죄인인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죄의 값을 치러내야 할 죽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죄가 없으신 인간을 준비해 두셨는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의 한계 속으로 들어온 이 자체가 이미 신의 죽음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지성을 전부 동원해도 깨달을 수 없는 신비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걸린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 아들 예수께 모두 전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궁극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죄인이 가장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죽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최고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예수님께 온전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오롯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해 퍼부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두 속성이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부른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송의 3절 가사를 보면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와 면류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성경에서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영광이 어떻게 함께 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이 충돌할 수 없는 두 단어가 십자가에서는 공존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를 뒤바꾸지 않으시며 또한 지구를 자전시키고 공존시키며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는 조롱을 받으심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라는 전능과 무능, 도저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두 개념이 십자가에서는 공존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 죽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선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이 생명과 죽음, 두 가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개념들이 십자가에서는 공존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두 속성이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빛을 비춰준 분들은 이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며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 말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눈이 닫히고 마음이 냉랭해진다면 나는 어쩌면 십자가를 통과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잠잠히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을 반드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이 드러난 십자가를 머리에 지식으로가 아닌 영혼 전체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를 통과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는 장소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자랑은 결코 이 땅의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높은 학식, 번영과 형통, 넓은 집, 좋은 차, 괜찮은 직업,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랑한 그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서봅시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십자가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매년 듣는 소리 또 듣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되거나 단순히 목걸이 혹은 귀걸이와 같은 액세서리로 느껴지며 여전히 나로부터 파생되는 이 세상의 자랑들이 나를 삼키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십자가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우고 마음에 깨달아지며 내가 어떤 비참한 존재였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받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나의 모습을 통감하며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또한 십자가를 향해 잃어버렸던 감격이, 그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찬송가 149장의 가사처럼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호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생각해낼 수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매년 듣는 소리가 아니고 십자가는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아들을 매다시는 현장까지 죄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인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 나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를 계시하신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들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위로받게 하시며 다시 그 감격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 고통의 길, 눈물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런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